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는 저희 목양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 가운데 이제 4번째 주제가 되는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요람에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요람에 보시면 이제 교회의 핵심 가치로서의 양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3주에 걸쳐 나눌 때 우리가 2번째 시간으로 양육에 대해서 나눠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핵심 가치의 차원에서 이제 양육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교회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이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신앙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가 자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성도의 신앙이 늘 양육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양육에 관한 주제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림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설명을 좀 쫓아갈 수가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가, 대조하고 있는가 보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이 좀 길어져서 어려울 수 있지만 바울의 대조는 사실 명확합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새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태도 전체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새사람이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옛사람적인 삶의 방식이 뭐였는가 설명을 쭉 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도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7절부터 19절까지의
여러 옛 사람처럼 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방인처럼 사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정하게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이 말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구성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뿌리를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것은 좀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단순하게 국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 도려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인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 성을 함께 공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예수 안에서 참 자유 가운데 살지 않던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살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을요 자꾸 죽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에서 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깎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에 한 학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한 학기를 다니는데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 왔다는 것만 빼면 정말 공통점이 없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냐면 심지어 제가 한 학기 있는 동안인데요, 저희 같은 클래스에 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돌아오신 거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늦지막히 부르심을 받고 오신 거예요. 참 그런 다양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방 출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 대부분 사시면서 주말에는 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한 전도사님이,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제 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날 주일날은 내려가지 않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제 번화하고 있었던 강남역 부근에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참석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고 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견학 다녀오신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로만 듣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전철 타러 가는 동안에 그 은혜 다 쏟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 강남의 가장 번잡한 곳에, 번화한 곳에 있는데 교회당을 나오면서부터 전철역까지 웬 술집과 웬 노래방과 웬 식당 가게들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지난 30년 동안 시골에서 갈고 닦은 영성 어제 예배드리고 오다가 다 쏟아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도사님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분의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 생명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요, 우리를 저 산속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의 영성을 닦도록 불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내가 살던 세계, 소위 속세죠, 속세.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탁 파가지고 곱게 인도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 절대 환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살던 그 삶의 자리에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여전히 에베소에 살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실 에베소가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거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아데미 신전, 그 여신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만 이렇게 딱 떠다가 삽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두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인들은 새 생명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살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유혹의 욕심을 조차 구습을 좇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연약한 것 아시잖아요. 이 땅에 발딛고 살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실족할 것도 많고 옛 구습을 좇아서 얼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예수님 기도해 주실 때 이왕 중보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온실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키워주세요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양육은 벌판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부딪힐 것 다 부딪히고 유혹의 모든 요소들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 뵈면 여쭤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는 22절과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24절 사이에 그래서 23절이 끼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은 짧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벗고 한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양육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결단과 훈련이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 새롭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배워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이미 학교로 돌아간 자녀들도 있고 이번 레이버데이를 끝내고 돌아갈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 저희들은 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아니고요. 그냥 그 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구조적으로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그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락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20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20절에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Learn someone. 어떤 사람을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사용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람을 배운다. 사람에게 배운다,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논지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목상으로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 좋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배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집으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예수를 배우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RCA 교단과 CRC 교단이 연합으로 진행하는 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교단이 RCA 교단이잖아요. 물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하여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미국 개혁 교단입니다. 그런데 CRC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과 본래는 한 뿌리였어요. 그런데 한 160년 전쯤에 몇 가지 이유로 하여간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상태에서 계속 두 교단이 왔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교단이 연합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연계하려고 하고 또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감당하는데요. 이번 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그런 이제 연합 사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CRC에 속해 있는 교회들과 우리 R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 교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특별히 그 리더십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캐나다와 미국 전국에 이제 6개의 큰 네트워크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형성을 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C에 속한 한국 교회 6개, CRC에 속한 한국 교회 6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한국 이민 교회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리더십을 생각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이번이 2번째 모임이었거든요. 2박 3일의 시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이민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목사님들이 처해 있는 여러 목회 현장을 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각각의 삶의 정황이 또 목회 그 현장이 다 다르지만 건강하고 바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힘쓰는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구나. 그렇죠? 어느 교회나 각각의 나름대로의 분량만큼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몇 분이 그 목회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 순간들을 나눠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양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 분들이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교회를 힘들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든 어떤 뭐 선교단체나 밖에 학교에서 받은 훈련이든지 간에 뭐 이름을 여러 개 붙일 수 있겠죠. 뭐 제자훈련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양날개 과정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여간 여러 그 훈련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교만하고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신앙을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제자 훈련하면 아주 뭐 그냥 유명한 아주 한국의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에 오셨던 한 분이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거의 교회를 풍비박산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아주 어려움을 뭐 줬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같이 나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양육이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되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학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육 훈련 내용의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양육의 목표가 결국은 예수를 닮는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이 목표를 자꾸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요람에는요, 이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설명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요람 이거 요람에 보시고 또 연초에 사실 제가 나눠드렸던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 조금 길지만 이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제가 읽고 두 번째 건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양교회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닮는 인격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야 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양육이 단순히 성도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양교회는 양육의 최종 목표가 단지 좋은 교인의 양성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예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인식하며 이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희가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서의 양육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작년부터 이제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온 교인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름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때때로 목양 특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교리,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구역예배 순간에 성경 공부, 전교인 수양회, 부흥회와 같은 행사들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많은 부수적인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성경 공부도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그친다면, 내가 왕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참석한 적이 있었지 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수료증은 몇 개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마치 괴물과 같은 신앙,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recognize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이 굉장히 험하게 생겼죠. 한 여성의 발입니다. 최근에 은퇴를 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두 번째도 발인데요, 두 번째 발은 한 남성의 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수진 씨보다는 좀 더 잘 아는 분이에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 한국이 낳은 프리미어 리거 이제 은퇴했죠. 국가대표 은퇴했는데 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손입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금메달을 딴 김우진 선수라고 하는 선수의 손입니다. 이 굳은 살이나 이런 게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이 사진들 보는 순간 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가? 올림픽 할 때마다 전 세계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럼 뭐 주몽의 핏줄이라 그렇다, 뭐 전쟁을 맨날 해서 그렇다, DNA에 뭐 양궁 DNA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룬 성공은요, 그냥 타고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재능이 그냥 출중한 스포츠맨이어서, 스포츠 천재여서, 혹은 그냥 뭐 주몽에 피가 흘러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우진 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시상식 뒤에 미국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올해가 원숭이 해라는데 당신 원숭이 띠죠? 혹시 올해가 원숭이 뜨고 원숭이 해고 당신이 원숭이 띠라, 이런 행운이 겹쳐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십니까? 이 김우진 선수가 그 전까지 다른 선수들하고 함께 막 웃고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받고 기자를 향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절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각고의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지, 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훈련이겠습니까?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천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타고난 DNA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며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